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찬송하리.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구약성경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2장 12절부터 마지막 23절 말씀드립니다. 에스더 2장 12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모르드게가 제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고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에스더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 이제 바벨론도 멸망하고 바벨론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100년도 못 가고 바사와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게 멸망을 하죠. 그때 이제 바사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있었고 이 고레스 왕 그리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 이렇게 3대 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의 포로 귀환을 명령했던 돌아가도 좋다라는 이 고레스 칙령을 발표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났는데 지금 포로 귀환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전까지 1차와 2차 사이에 있었던 사건인 이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이 바사 제국이 굉장히 넓은 영토, 127도에 이르는 엄청난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그리스, 아테네 이쪽으로 이제 영토를 넓히려고 했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 전쟁, 아테네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42.19km를 달리다가 결국엔 승리를 전하고 죽었던 바로 그 유명한 아테네 전쟁, 마라톤 전쟁을 다리오 왕 두 번째 왕이 그때 공격하러 갔다가 패하게 되죠. 그리고 이 왕이 죽고 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적인, 세계사적인 일반 사람들이 역사로 알기로는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용사 300 그 전쟁에 나오는 그 왕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군을 끌고 다시금 그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자신이 이제 왕이 올라서 전쟁 준비를 했죠. 그리고 나서 전쟁을 출발하러 가기 전에 자신의 어떤 제후 신하들에게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었죠. 그게 이제 에스더 1장에 나왔던 거의 한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그야말로 이제 모든 잔치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자신의 왕비에게 명령해가지고 아름답게 꾸미고 와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면 그야말로 지금까지 내가 풀어놨던 모든 잔치와 여흥과 또 혹은 이 풍족함에다가 그야말로 하나의 최고의 정점을 찍는 일이겠다 싶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내가 이걸 거절해버렸죠. 어떻게 보면 잘 진행해오던 그 잔치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 왕이 굉장히 분이 가득했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신하들에게 묻다가 신하 중에 한 내시가 하는 것이 단순히 이거는 왕의 문제가 아니고 온 나라의 기강을 잡는 해이해지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면서 자칫 잘못해서는 모든 나라 안에 이 집안에서 남편의 권위가 무시당하고 아주 좋지 않는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서 결국에는 이 와스디 왕후가 그 부르는 자리에 가지 않은 걸로 인해서 폐위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전쟁하러 나아가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두 번째 전쟁을 하러 가서, 그때 이제 전에는 아버지 때는 배를 타고 가서 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아들 때는 배를 안 타고 뒤로 좀 멀리 돌아서 가죠. 그때 이제 그 용사 300개 이 용사들과 그 다음에 아마 종들 한 7,000명 정도가 같이 그 협곡에서 가로막아서 전투를,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는 그 행로를 좀 늦추죠. 그래서 이 아테네 군과 이쪽 반도에 있던 나라 연합군들이 아테네에 모이지 않고, 워낙 이 크세르크세스 이 아하수에로 왕 이쪽 바사 제국이 육군에 어마어마하게 강했기 때문에 이들이 바닷가 쪽으로, 이 섬 쪽으로 집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 300용사들이 가서 길목을 잡고 이 좀 시간을 벌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 막았었던 것들 300그 용사들은 다 죽고 총들도 그때 한 7,000명 협곡에서 결국엔 다 죽죠. 그래서 뚫리긴 뚫렸습니다만 좀 시간을 버는 바람에 이쪽 진영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 전쟁의 장소로 한쪽 섬을 택했는데 그 전쟁이 바로 이제 살라미스라고 하는 섬, 해역인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유인해가지고 그 해전에서 다시 한번 이 그리스 연합군들이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바사 제국은 두 번에 걸쳐서 아버지 때 그리고 아들 때 전쟁을 정복 전쟁을 하러 갔지만 패했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도 돌아오고 아직 육군에 물론 해전에서 졌고 아직 육군에도 지상군은 많이 남아 있어서 대장군을 임명을 하고 자기는 이제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정식적으로 땅에서 전쟁이 다시 한번 또 3차 벌어졌습니다만 3차 전쟁 때도 어마어마하게 바사 제국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좀 우울해 있는 그런 시기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는 나라의 어떤 그 전쟁이라든지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이제 술과 어떤 그런 것에 푹 빠져서 나머지 십몇 년 동안의 그의 하반기 이 국정을 운영하다가 결국에는 그 암살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 왕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인데 어찌됐든 당시에 세계를 주름잡던 한 나라의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라고 하는 이 그 후라고 하는 이 표현이 원정 전쟁을 나갔다가 패하고 나서 돌아온 이후입니다. 한 4년 정도 1장과 2장의 간격이 한 4년 정도 있고 그 사이에 지금 그리스와의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패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육군까지 지상군까지 다 패한 어떻게 보면 연전 연패를 당한 그 상황에서 굉장히 좀 우울한 그 기운에 빠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울적하다 보면 예전 생각도 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왕의 마음을 달래줄 심산으로 신하들이 조언하는 것이 아내를 황후를 다시 뽑으면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이 수산성에 방을 붙여서 아리따운 여인들을 다 끌어다 모은 거죠. 그래서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여인을 꾸미게 하고 순서를 정해갖고 날마다 왕의 어떤 침소로 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혹시나 왕이 또 이 여인의 이름을 기억해서 부르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성을 더 잊고 가까이 이제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룻밤 지나고 평생토록 후궁에 그냥 거기에서 평생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죽게 되는 참 어떻게 보면 성적인 그런 놀이개감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인생인 거죠. 마치 그런 대열에 지금 이 하다사라고 하는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도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르 왕에게 가죠.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자기를 꾸밉니다. 6달 동안 몰약 기름을 쓰고 6달 동안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쳤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대로 아름답게 꾸미고 13절에 이제 왕에게 갈 때는 뭐든지 구하는 걸 다 줬다고. 하룻밤에 모든 게 결정나기 때문에 이 여인으로서는 1년 동안 얼마나 앞에서 쓰였던 12절에 나오는 그 단어 중에 여인의 그 몸을 안마 마사지 받는 몸을 아름답게 다듬는 이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몸에 끊임없이 좋은 향이 나게 또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썼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 하룻밤에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고 얼마나 주렁주렁 화려하게 요구했겠습니까? 근데 이것들을 다 공급해 줬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오는데 그 다음날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평생토록 그 하룻밤에 모든 게 다 끝나는 이런 것이 되는 거죠. 14절까지 아마 이런 내용이 어찌 보면 우리 시대 우리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의 한 단면을 또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치 세상에서 반짝 빛날 수 있는 인생 한 방에 뭔가를 또 구하고 혹은 세상 가치와 세상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정말로 1년이라는 동안 이 여인들이 온 정성과 힘을 다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뭔가 세상적인 가치와 그리고 어떤 사람들로부터 높임받는 이 일을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몸을 꾸미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몸을 치장하고 자기를 화려하게 대단하게 멋있게 보기 위해서 꾸미는,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 늘 서서 그들의 어떤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좋은 말을 듣고 싶어하고 좋은 기준으로 높임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그 세상적인 왕의 평가 혹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평가는 얼마나 참 허무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진짜 나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드러난 하룻밤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평가하고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전락하고 평가받고 끝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설사 아마 더 높게 인정받고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언제 어느 순간 그것들이 바뀌어버릴지도 모르는 참 그런 불안한 자리가 세상에 인정해주는, 세상 왕이 높여주는 자리와도 같은 것이죠. 근데 그 대열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한 여인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죠. 이제 그 여인이 15절부터 나오는 바로 이제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도 12개월, 1년 동안 준비를 했죠. 그리고 15절 중간에 보면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가는, 아마 이 에스더도 소집됐을 때 번호표를 아마 받고 1년 동안 잘 준비하고 이제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왕 앞에 나아가게 된 거죠. 근데 지금까지 다른 여인들은 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5절 뒷부분에 보면 이 에스더는 나아갈 때에 궁전 내시가 정한 것, 기본적으로 정한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그런 세상적인 그런 걸로 자신을 더 돋보이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꾸미는 것을 구하지 않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어찌 보면 이 에스더가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야말로 물론 그 자리에 서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치의 전체적인 아주 올인할 목적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거죠. 세상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코칭해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모르드게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교육 방식을 보면 유대인의 그 어머니들의 교육 방식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성인이 되어서 독립적인 신앙의 이 판별, 분별력을 갖기 전까지는 부모들이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 신앙을 교육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2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이 에스더의 안부, 이건 이제 샬롬입니다. 평안하냐 뭐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르드게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어른으로서 그리고 성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그 중심과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고 아침마다 날마다 이 에스더와 안부를 묻다라고 하는 것은 잘 지내지라고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본인의 어떤 신앙의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이 에스더를 돌보는 거죠. 내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오늘 너의 마음은 어떠냐라고 하면서 이 에스더의 어떤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는 이 작업을 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알려줬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하게 이 아이가 자라서 성장해서 성인으로서 영적인 어른으로서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 길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마치 부모처럼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잘 돌봐줬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고 에스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일이 생길 때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러이런 가이드와 조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그 교육 방식이 유대인의 어머니 방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도문을 하거나 어떤 이 기도할 때 기도쇼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자기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일단은 아버지 그 숄을 기도 숄을 하면 그 사이에 그 그늘 밑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할 때도 자기가 알아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기도했던 그 기도문을 자식에게 그대로 줘서 그걸 기도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뭔가 좀 머리가 커서 알아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철저하게 이 부모가 이 자식에게 그 신앙적인 교육에 대해서 다 해주는 거죠. 성경책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토라를 읽을 때도 아이들 때부터 새 걸 줘서 네가 알아서 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스스로 이것을 받고 읽을 때까지 부모의 책을, 성경책을 읽게 하는 거죠. 아버지가 읽었던, 어머니가 읽고 늘상 외우고 노래하며 또 눈물 짓고 했던 이 성경을 보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기도 그늘 아래에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신앙교육을 하는 거죠. 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교육 방식과는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어떤 철저한 준비가 될 때까지 이것들을 안내했던 거죠. 이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왕의 후궁으로 들어가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 중심만큼은 그냥 어떤 다른 여인들과는 달리 다른 이 중심을 여전히 잘 지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놀라운 사실은 15절 끝에 보면 다른 것 다 꾸미지 않고 갔는데 마지막에 보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기서 이 사랑이 바로 헤세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였다, 호감이 갔다라고 하는 것에다가 하나님의 어떤 헤세드, 은혜가 더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왕의 눈에 보기에 좋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게 보여지게 하는 그런 사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 기뻐하는 중심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어떤 풍겨나는 이미지나 어떤 분위기, 이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명품으로 치장을 해도 그 풍겨나는 이미지가 굉장히 아주 저렴하거나 아니면 정말 꼬장꼬장하거나 보기도 싫을 정도의 그런 이미지, 고약한 이미지들이 풍겨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아무런 그런 것들이 꾸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에스더, 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사랑하고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이 더 은총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문에도 보면 두 단어가 이제 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들 보기에 좋은 어떤 그런 평판 같은 호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은총과 은혜, 이걸 갖다 이제 한국 개혁성경에는 더 은총이라고 두 개를 묶어버렸는데, 사실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이 왕 앞에 에스더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보이지 않게 사실은 이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말씀, 나타남, 언어, 단어, 이름 이게 없지만 정말 보이지 않게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흔적을 여기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왕후가 선택되고 잔치를 베풀고 18절 끝에 보니까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줬다. 아마 이 왕후 이 에스더가 모든 이 바사 제국 128도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혹은 머리에 잘 각인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해 아니면 몇 개월치 세금을 면제해 준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뭔 일이래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실질적인 왕후 에스더가 간택되었는데 그 여인이 참 예쁘고 아름다워서 왕이 그걸로 인해서 지금의 이번에 세금을 면제해 준대라고 하니까 이게 모든 그 민족 그 나라 안에서 에스더의 이름이 그야말로 좋은 이미지로 알려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있어왔던 잔치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여흥이라든지 혹은 누군가가 폐위되고 누군가가 고통을 겪는 사건이었지만 지금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베풀어주는 이 잔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또 평안과 기쁨을 주는 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19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이제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사건인데, 왕궁에 앉았다가 왕의 암살 계획을 듣게 되고 그것을 잘 알렸는데, 22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알려졌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아버지와 같은 이 모르드게가 좀 왕 앞에 인정받고 좀 더 뭔가 상을 받고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왕에게 알렸지만 특별한 조치는 없었죠. 23절에 보니까 조사해서 그 두 사람을 이제 발견해서 나무에 달아서 죽이고 이 일을 궁중일기에 기록하고 결국에는 이 상벌에 대한 상에 대한 부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어찌 보면 아마 이 아하수에로 왕이 계속해서 그런 정신적인 충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그 반역 사건이 굉장히 너무 화가 났던지 간에 이 일을 처리하는데 집중하고 이것을 알려준 이 모르드게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조치가 없이 그저 공중일기에 기록했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뭔가 어떤 선한 일, 아주 중요한 일을 나는 했다라고 하는데 막상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할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해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차피 이 모르드게가 살아갔던 그 모든 중심은 세상의 어떤 그런 인정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좋은 바람이 중심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 앞에서 모르드게가 살았던 것이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여전히 가르치고 같이 그 길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을 열매 맺게 하시고 길을 여실지 보이지 않지만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나중에 이어지는 에스더서 후반부에 나오는 사건마다 이것들이 얼마나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그 왕의 관원들의 꿈을 해몽해 주고 저 좀 풀어달라고 억울하게 갇혔다라고 했는데 막상 풀려난 그 내시가 요셉을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만약 그때 그냥 풀어줬으면 어찌 보면 제일 좋은 케이스는 풀려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기근 때 더 큰 흉년 때문에 아마 온 가족이 또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이 말도 안 되게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해몽해 준 걸 잊어버렸다가 2년이 지난 이후에 바로가 꿈을 꿔서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서 다들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꿈이 연결돼가지고 결국에는 요셉을 기억해서 그 타이밍 때 요셉을 불러내서 요셉이 왕 앞에서 꿈을 해몽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갑작스럽게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이런 절묘한 타이밍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성실한 믿음의 삶, 바른 기준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보시고 하나님의 좋은 때에 이것들을 좋은 방법들로 풀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사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귀한 또 믿음의 모습이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감정대로 혹은 내 기분대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러저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지 사랑과 용서 그리고 누군가를 유익하게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게 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또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많은 세상에 화려하고 또 더 꾸미는 이 모든 분주한 세상 속에서 참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또 그것을 삶으로 지키고 살아가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참 드러나지 않는 화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이 이야기를 또 오늘 이 하루 또 우리의 도전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참 칭찬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그리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얻거나 일이 잘 풀려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게 처해진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다고 할지라도 내 중심만큼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른 믿음의 중심과 길을 찾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고 믿음의 그 선한 그 길들을 지켜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때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고 붙잡고 순종하며 때로는 인내하며 때로는 버티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약한 것들을 또 부족한 것들을 주님의 방법대로 또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전히 또 진행되고 있는 전쟁과 여러 가지 긴장관계 또는 기근과 어려운 그런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환우분들 또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그리고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빛되신 그 하나님의 비추심과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일하는 피로서 또 말씀으로 또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이 참 분주하게 또 복잡하게 각자의 감정을 쫓아서 기분을 따라서 움직여갔던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참 초라하게 혹은 힘없이 세상이 흔드는 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믿음의 중심과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 모습을 또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저 하나님 내가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있지만 내 마음과 중심은 혹시나 내 염려 혹은 세상의 근심 걱정과 재리와 혹은 세상의 어떤 이것 가운데 여전히 흔들거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내 삶의 것들을 주의 말씀 앞에 붙들어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길을 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또 알려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증거가 하루하루 우리 가운데 실제로 또 경험되며 또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경험되고 내 머릿속에서 뿐만 아니라 내 가슴으로 혹은 내 손과 발로 이것이 나타나고 드러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증거와 역사들이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선포되며 흘러가서 많은 이들에게 참 진정 믿음의 아름다운 일들을 또 나타내는 아름다운 또 통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사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늘 내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하나님 믿음의 중심으로 잘 선포하며 지키며 세상 때문에 세상의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 눌리지 않도록 때로는 우울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부유하고 넉넉하고 배부른 인생이 아니라 그저 내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필요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그 중심을 잘 지켜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 그 중심의 싸움 가운데 밀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때로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혹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참 많은 것들을 자기 스스로를 포장하고 채우고 있는지,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또 명품으로 치장을 하기도 하고 혹은 여러 가지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아무리 꾸며도 그 속사람이 아름답지 못하면 풍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참 비참하고 비굴하고 고집스럽고 참 퉁명스럽고 짜증나기도 하고 불편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화려하지 않아도 소박하고 때로는 그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속사람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날마다 가꾸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눈빛 하나를 통하여서도 혹은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상황이 어렵고 막히고 힘들 때 더욱더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자 되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더 깊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을 잘 붙잡고 순종하며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걸어가야 될 과정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나의 그 연약함과 실수와 답답함조차도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또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내게 주어지는 나의 인생의 나의 싸움 혹은 나의 모든 그 걸음들을 힘을 다하여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오락가락 울퉁불퉁 오르락내리락 하는 나의 신앙의 여정, 나의 감정 혹은 나의 모든 상황 이조차도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주권적인 그 손으로 지금도 나를 덮으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의 하루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들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그들의